출애굽기 때 가데스 바디아에서 열두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온 백성이 그 10명의 이야기에 동의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던 징계가 뭐였습니까?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을 너희는 뺑뺑이 돈다. 그러나 모세가 나가는 거죠. 자녀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위탁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신민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이 20세 이하의 그들의 자녀들, 폐해간 백성의 자녀들을 모세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려 몇 년? 40년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아주 깊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졸업식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폐해간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는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자, 이제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자녀 세대, 2세대들. 일명 누구 세대? 만나 세대들입니다. 만나 세대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당의 주제는 뭐냐? 신앙 계승이라는, 모세가 마지막에 그랬죠.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40년을 가르쳤잖아, 말씀을.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유언처럼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하고 다닌 지가 10년입니다. 네. 밖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누가 성경에 관심 있다면 1대1로라도 저는 했습니다. 신앙 계승. 자, 무엇입니까? 결국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결국 뭐였어요? 신앙을 계승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걸로만 멈추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부모의 부모들이 피땀흘로 순교의 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어려울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살 집도 없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눈물과 피로 세웠죠, 교회를. 그 교회, 그들의 피값이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신앙 계승이라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 목회 큰 틀이 여기에 있거든요. 뭡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이 내게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미래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 그 할 말 많을 때 뭔 말을 했다고요? 네 자녀에게 네 신앙을 계승시켜라.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찌됐든 만나 세대, 모세가 직접 가르쳤던 세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입성해버립니다.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신앙 계승이 훌륭한 리더에 의해서 잘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결론은 신앙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를 보여준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에 의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그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배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텐트 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뜨거운 태양볕에 차디찬 그 밤 이슬 맞으면 자지 않아도 돼. 왜요? 이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내 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모세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자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법, 고기 잡는 법, 장사하는 법, 사람과 대인관계 잘하는 법, 요즘 말로 하면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자가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되는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뭔 빼놓고 말씀 교육을 빼버리고. 왜요? 당장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팩이라도 더 땅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 결론이 뭐였다고요?
신앙 계승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부모 세대들은 충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 만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머물렀다고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믿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사들까지 엉망진창의 시대였잖아요. 350년의 사사시대가 임하거든요. 그 시대는 끔찍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인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어둠의 시대였지만 삶도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놔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디안, 기드온 외부 족속들이 끊임없이 침략해가지고 죽고 살고 농사지었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잘 살라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잘 살라고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교회도 안 가게 하고 학원 보냈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사사시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의 대가를 거둘 수 없는 시대였고 물질적으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신앙 계승에 실패했습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했을 때 어떤 역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사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계승에 승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호수아입니다. 승리한다. 약속의 땅을 얻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소유했더니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소유하게 해서 하나님을 놔버렸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도 자신들을 떠나버렸더라. 사사기입니다. 신앙 계승 이야기. 그런데 11과는 이제 뭐냐면 이런 사사시대 때 모두가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살던 거 살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이 있었더랍니다.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이 집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의 가정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뭡니까? 신앙 계승에 목숨을 걸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시대와 다르게 살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줄기를 감당하는 구원 역사의 줄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꿈꾸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특별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광주 광역시 사는 촌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예. 누구나 알만한 큰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니지만 괜찮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특심하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는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시간에 예를 쓰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신앙 계승에 성공하면 하나님 쓰시니까. 저는 믿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뭡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뭐 하자고요? 설명하자는 겁니다.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먼저는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성경이 뭐 영적인 해석이 뭐고 다 떠나서 성경 자체를 지금 딱 팩트만 가지고 먼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을 이제 팩트를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용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성도들의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 이게 설교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는,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은 간증이 아니에요. 설명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아빠 설명해 주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할 수 있는 아버지. 멋진 아버지죠. 엄마, 다니엘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몇 살에 포로로 끌려갔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까 이야기를 한 방에 쫙 내 간증 말고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모, 그럴 수 있는 실력이 많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해놓고 계속 간증만 해. 근데 그 간증도 한 번은 괜찮은데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고 똑같은 간증만 계속해. 아이들이 지겨워해요. 너무너무 성경의 이야기는 재밌는 게 많죠.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있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만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줘도 아이들은 거기서 충분히 누리면서 뭐합니까?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요. 아,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아, 나도 모세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이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까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표를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읽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에게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계승하자 그 말이에요. 계승하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구원 역사의 한 축이 될 겁니다. 저는 작게는 내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내 가정이, 저의 가정이.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3개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당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계승입니다. 자, 사마당입니다. 자, 거기에 제가 설명했던 것이 통 컨셉, 사마당 밑에 보면 박스가 있죠? 거기에 설명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신앙계승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성공은 여호수아, 실패는 사사기랍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시작. 여호수아서에는 만나 세대들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멋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계승이 잘된 케이스입니다. 반면 사사기는 신앙계승이 실패했을 때 어떤 어두운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신앙계승이 잘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신앙계승의 관점으로 승리했을 때의 결과 여호수아, 실패했을 때의 결과 사사기. 사사기였지만 승리했던 믿음의 신앙계승이 승리했고 다르게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 룻기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밑줄 보면서요. 자, 신앙 계승의 성공과 실패는 신앙 교육이 좌우합니다. 만나 세대들이 후손들에게 다른 것은 열심히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신앙 교육, 율법 교육에는 실패했음을 기억하며 공부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계승의 성공과 실패는 신앙 교육, 말씀 교육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교육. 만나 세대를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자신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만족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가르쳤다고요? 다른 것만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당장 필요한 것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가 와버렸다 그 말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사사시대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교회에다 맡기지 마세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뭡니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네 자녀 누가 가르치라? 목사님 가르치라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라. 자녀에게 시간을 주세요. 자녀와 시간을 보내세요. 단 20분, 30분이라도 가정예배 꼭 드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마음에서 소원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그리고 그렇게 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 같습니까? 절대 성경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사시대가 도래하면 끔찍해집니다. 사사시대는 내 외적으로 고난받는 시간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고난받았고 외적으로도 무지무지하게 고통받았고 괴롭힘 당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요즘 말로 하면 물질로 고통받고 건강으로 고통받고 뭐로 고통받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기 오기 전에, 부부관계 깨지기 전에, 자녀들이 튕겨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가로 가볼게요. 국가. 자, 국가. 여호수아를 읽는 센스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의 분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말씀을 훈련받았더니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냐면 곧 이야기하겠지만 목숨까지 내어놔버립니다. 원망이라는 광야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던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와 달랐습니다. 만나 세대는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는 신앙 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확실한 모델이었습니다. 동포인트,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은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잘 계승되었는지, 그렇게 잘 계승된 그들이 어떤 도전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봅시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뭐냐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 이야기. 여기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얘들도 되게 좋아요. 1장인데 12장까지는 정복전쟁 이야기고 딱 반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여호수아 만나 세대입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을 입성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만나 세대가 쉽게 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가르쳤던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싸움을 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거기서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머무르게 해주면,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주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선봉에 설 것이고 목숨을 걸겠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한 사람도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동편의 땅을 분배해 주었고, 이제 그렇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과거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전쟁을 앞두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약속 지키겠다 하는 거죠.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부모들이라면 몰라. 우리 그런 약속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핑계대고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썰 하는 거예요. 아직 리더십에 검증도 안 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명령할 때 당신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토를 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지도자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요. 공동체 일원으로부터, 공동체원들로부터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실제로 말을 통해서 받을 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지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저도 성도들에게 어떤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힘을 나는 것은 사람은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힘이 났을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자, 여호수아는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잘 훈련된 만나 세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축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 전쟁. 여기 여리고성 정탐으로 나오는데, 자, 정탐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전쟁은, 자,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략상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 남과 북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거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못 무너질 성이에요.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전략을 주셨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뭐로? 비무장으로. 날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를 6일을 돈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내가 명하라 할 때 어떻게 하라? 소리 확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소리를 내라 하기 전에는 7일 동안 단 한 사람도 목소리 내지 마라 라는 게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설교를 여러 번 했겠지만 비무장으로 성 주위를 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위에서 돌을 던져버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거나 활을 쏴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 이야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기에 만나 세대가 40년 훈련받아서 어느 수준이 되었는지가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왜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백성이 그 일을 다 순종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지는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발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이 무너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성이 무너졌으면 그들 중에는 사상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으로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들만 죽었고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완벽한 일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의심과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면서 그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밑을 비모장으로 돌라고 했던 그러한 수준의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 요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여리고성 돌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기근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는 싶어요. 누구처럼? 이삭이 기근의 때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도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잡으셨죠. 내려가지 마라. 이게 머물러라. 그래서 그날 땅에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곳에 씨를 뿌리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창세기 할 때. 뿌릴 수 없습니다. 뿌리면 나지 않을 게 100% 확실한데 쩍쩍 갈라지고 물 한 방울 물기 하나 없는 그 땅에 왜 씨를 뿌립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씨를 뿌린 거거든요. 씨를 뿌린 거거든요. 어디에다가?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물기 하나 없는 그 땅에다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이삭은 씨를 믿음으로 뿌렸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떠난 그 땅에서 모든 땅이 다 죽어버린 땅에서 이삭의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100배의 결실도 받고 싶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두렵고 씨를 뿌리는 것도 두려워요.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뭐로?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하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기적이 나타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증거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 이삭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만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모두가 안 된다는 그때에 100배의 결실을 먹는 거부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여리고성이었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40년의 신앙 훈련이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이 시간을 여러분과 갖는 거예요. 계속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4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뭡니까? 31명의 왕들과 싸움을 합니다. 5년 동안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31명이었습니다. 자그만치.
31명의 왕들과 5년 동안 계속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31명의 왕을 전부 다 무릎 꿇혀버렸어요. 아이성에서 한번 조금 삐끗한 거 빼놓고는 어떤 경우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1명의 왕,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서 2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도합 33명의 왕을 싹 무릎 꿇혀버렸어요.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세를 통한 신앙 교육을 받고 그 모세의 신앙을 계승받은 그들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까지 걸 수 있다라는 그들 안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들어서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 개개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 저런 감동, 이런 감동, 저런 감동이 올 때 내 힘으로는 아니 될 것 같고 내 삶은 지금 그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감동이고 나를 향한 부탁일 때는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나십니다. 자, 보세요. 4번에 보면 중간에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작. 이 기간 동안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믿음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네, 전쟁은 누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고는 있지만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려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완벽한 전술과 완벽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 레위기에 나오죠. 너희가 내 나라가 된다면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하는 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잘 훈련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다져져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데 기도가 다져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순종을 못합니다. 왜요? 육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 바퀴를 같이 돌리라고 하냐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로 쌓여지지 않으면 마지막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지만 내 육이 그것을 거부해버린다고요. 근데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무릎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멋진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뭡니까?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데 이 5번에 가나안 땅의 분배와 갈렙의 선택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신앙 성숙의 극치를 봅니다. 여기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 동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매출액을 뭐 1억 2억 했던 회사가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동업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출액이 막 1,000억 2,000억이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려울 때는 진짜 짜장면 먹어가면서 의족해 했던 친구가 매출액이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때는 얼굴 안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은 12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땅을 분배받아야 돼요. 이제 내 지분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분위기 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비뽑기를 하려고 모든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지파의 어른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니까 딱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모님 있는 자리에서 뚜벅뚜벅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짜자잔 갈렙입니다. 갈렙은 뭘 갖고 있습니까?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뭐였습니까? 갈렙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5번 밑에 가나안 땅 시작.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후 각 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 갈렙만은 이 원칙에서 예외였습니다. 45년 전, 그래서 갈렙이 다닌 지 85세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디아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갈렙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특권이었습니다. 뭡니까?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0명과 다르게 앞에 딱 서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을 섰기 때문에 갈렙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땅을 정복할 때 너는 네가 원하는 땅, 어떤 땅이든 네가 가질 수 있다라는 백기 수표를 줘버리셨던 거예요. 이제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걸 여호수아도 압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상황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갈렙이 자기 지파를 위해서 명동의 가장 노른자 땅을 아마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서금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나와 있죠. 갈렙은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물 좋고 산 좋은, 요즘 말로 하면 명동의 가장 노른자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블론 땅. 근데 이 헤블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5년 동안 정복하지 못할 만큼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 거인 자속입니다. 거인 족속. 예. 이 거인 족속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 가지고 5년 동안 아직 여기를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입니다. 어려워서 정복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누구도 갖고 싶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땅 가질게요.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아직은 정복을 해야 될 땅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지금 평당 뭐 몇 억씩 하는 명동의 노른자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도 제비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두가 다 경계하고 우려하는, 아우 저 땅은 뽑혀서 좋겠는데 그 땅을 달라고, 미리 갖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정복의 땅.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보다 못한 땅을 제비 뽑아도 아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했을까? 역시 내 친구 갈렙이다. 45년 동안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만합니다. 우리 족속에 힘이 있기에 정복한 땅은 다른 족속에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은 우리가 정복해서 갖겠습니다. 더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가 더 피를 흘려서 땅을 갖겠으니 다른 분들은 좋은 땅 가지십시오 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5년의 정복 전쟁 가운데, 그리고 그 전부터 모세의 수종으로 쭉 와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전쟁 총사령관이었고 그 지파였기에.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권을 갖겠죠. 우선권을. 지금 내년에 총선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부터 막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공천권 달라고 지금 서로 줄서기하고 난리가 났죠. 예. 여호수아는 제비밖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요? 나는 사령관이고 우리 지파가 중지 지파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제비뽑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파는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은 와가지고 헤브론 땅을 달라가고, 누구도 무서운,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쟁 영웅이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들 전부 제비뽑기 한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 땅을 본인이 받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시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신앙 성숙의 모습이, 신앙 성숙의 극치가 여기서 드러나는가? 예, 기득권을 내려놔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요, 두말할 수가 없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요? 신앙 교육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섬김의 극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마음이 레기에 담겨 있었고, 그 레기를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받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도 이런 식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먼 훗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섬김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죽지 않으셔도 될 뿐,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버리셨다고요. 이제 우리는요,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갈렙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땅을 골랐던 헤브론 땅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땅이
도읍지가 되죠. 도읍지가. 그 땅이.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흩어진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지파는 모여 있어야 힘이 생깁니까? 흩어져야 힘이 생깁니까? 모여야죠. 뭉쳐야 힘이 생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12지파로 레위 지파를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 보내버립니다. 예, 파견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뭘 하라고요? 예,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신앙 훈련을 위해서 그들이 각 지파로 12분의 1로 찢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소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기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각 지파로 자기들끼리 뭉쳐 살지 않고 찢어져 가지고 흩어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다시 주셨던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이 충만하라. 땅이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뭉치라는 말이 아니라 흩어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 교회는요, 흩어지지 않죠. 우리만의 대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죠. 1000명이 되면 2000명을 목표로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2000명이 되면 5000명을 위해서 몰아붙이고 5000명이 되면 10,000명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하고, 이건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신약에서 이야기가 다시 정리가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 땅 끝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레위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서 성도가 더 모이고 150, 200명이 되면 제가 교회를 분리하겠다고 늘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흩어져야 돼요. 찢어져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뭉치면 힘은 있겠죠. 돈은 뭉치겠죠. 힘도 생기겠죠. 권력도 생기겠죠. 이 지역에 북구에 국회의원이라도 나오고 시장이라도 나오려고 하면은 교회 찾아와서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것을 즐기고 싶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어디 여러분 흩어지셔야 됩니까? 직장으로 흩어지셔야 돼요. 그곳에 뭘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증언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교회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뭉쳐서만 잘하라고요? 아니요. 흩어져서 직장에서 직장을 변화시켜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시청에서, 여러분의 동에서, 여러분의 병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흩어지라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뭉쳐서 힘을 받고 흩어지는 것은 뭐냐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곳을 바꿔버리셔야 돼요. 가장 작게는 어디를요? 가정을요. 그게 뭡니까? 흩어진 레위지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도요, 웬만큼 힘이 생기면 또 좋은 분 하셔가지고 교회를 또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쫙 흩어져 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힘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네, 한마디 따라서 했습니다. 사랑하라. 네,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흩어진 레위인처럼 이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끝이 나면 또 한 주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